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이고요. 사무엘 하 9장 1절에서 13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무엘 하 9장 전체가 되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자, 본문이 좀 긴데요. 그래도 같이 우리 천천히 하나님 말씀 한 절 한 절을 우리 믿음으로 생각하며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부터 시작.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사울의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 앞으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말하되 내가 시바냐 하니 이르되 당신의 종이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이르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아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왕이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거두어 내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대주어 먹게 하라.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하니라. 시바는 아들이 15명이요 종이 20명이라. 시바가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하니라.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무비보셋에게 어린 아들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미가더라. 시바의 집에 사는 자마다 무비보셋의 종이 되니라.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전화자에 계신 분에게 우리 눈 마주치시면서 웃으시면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인사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성령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마지막으로요. 당신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언제나 항상 우리의 고백을 들으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요. 그리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은요. 우리의 고백을 통해서 날마다 그대로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내 입에서 나온 말이 내게 들린 대로 그대로 행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항상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긍정적이고 창조적이고 그리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그리고 늘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늘 고백하고 생각하고 행동해야 하는 그런 책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서 마음의 소원을 품으면 하나님께서 그대로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늘 오늘도 약속의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함께 봉독한 말씀 사무엘 하 9장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은혜 베푼 다윗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 말씀하시겠습니다. 은혜 베푼 다윗. 은혜 베푼 다윗. 예. 자,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전에요, 여러분하고 잠깐 짧은 동영상 하나를 보기를 원해요. 자, 우리 좀 새로운 시간이긴 한데 짧은 동영상 같이 한번 보시죠. 소리가 안 나네요. 다윗과 무비보셋. 네가 사울의 종 시바냐? 네, 그렇습니다. 사울의 집안에 살아남은 자가 없느냐? 요나단의 절뚝발이 아들 하나가 있습니다. 그를 당장 내게 데려와라. 네가 사울의 손자이며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이냐? 예, 그렇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네 아버지 요나단을 생각해 네게 은총을 베풀고 네 할아버지 사울에게 속했던 모든 땅을 네게 돌려줄 것이다. 그리고 무비보셋 너는 항상 내 식탁에서 먹게 될 것이다. 나는 예전에 너희 아버지 요나단과 약속을 했단다. 내가 왕이 되면 사울 집안에 은혜를 베풀겠다고. 그런데 왕이 되고 시간이 지나서야 그 약속이 생각났구나. 늦어서 미안하다. 아닙니다. 그런 말씀 하지 마십시오. 내가 사울 집안의 모든 재산을 너에게 돌려줄 것이다. 그리고 평생 나와 이렇게 가족이 되어 함께 식사하자꾸나.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네, 됐습니다. 재밌죠? 재밌으세요? 예. 여러분 보신 동영상이요, 오늘 성경의 내용 그대로입니다. 예. 요즘은 멀티미디어 시대예요. 여러분들 요즘에 스마트폰 하나 안 가지고 계신 분 없죠? 특히 우리 자녀들은 모든 지식과 모든 경험을 이 스마트폰을 이렇게 통해서 경험하는 시대인데, 말씀하고는 좀 상관이 없지만 저는 기회가 되면 이렇게 좀 멀티미디어 사역을 겸한 이런 말씀을 좀 전하고 싶어요. 여러분들 아마 오늘 말씀이 머리 가운데 또는 마음 가운데 탁 이렇게 새겨지고 잊지 않는 그런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이게 그만큼 보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자, 오늘 말씀의 은혜를 좀 나눌게요. 오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는요, 좀 이 성경의 본문의 배경을 좀 이야기를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편안한 마음으로 같이 오늘 보신 영상을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시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할게요. 자, 사울, 그러면 제일 먼저 등장인물이 있는데요, 사울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원합니다. 여러분, 사울은 누구죠? 이스라엘의 초대왕입니다. 초대왕.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지자와 사사를 통해서 계속 보살핌과 은혜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만해가지고요, 우리도 왕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도 왕을 주십시오. 다른 나라들처럼 우리에게도 우두머리인 왕을 세워주면 우리가 그 왕의 말에 따라 살겠습니다. 이렇게 요구를 하자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택해서 지명해서 세웠는데, 그게 누구냐?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예. 사울은 원래 하나님께로 택함을 받아서 왕이 될 때는요, 성령이 충만했어요. 그런데 그 사울의 인생 가운데 변화의 시점이 찾아오게 되는데, 그게 어느 때냐? 다윗의 등장으로 인해서 인생의 전환점이 생깁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목동 출신인 다윗이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침략해 왔었을 때 골리앗 장군을 앞세워서
침략을 하게 되죠. 이때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나가 아무도 처리하지 못한 골리앗을 그 소년 다윗이 물맷돌 하나로 거구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그래서 전쟁에서 크게 승리를 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게 됩니다. 이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사울보다 다윗을 더 좋아하게 됐고요. 그래서 그 유명한 말,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다윗을 사람들이 인정하는 모습이 되게 되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사울이 다윗을 질러시, 다시 말하면 질투를 하게 되죠. 그래서 그 신실하고 믿음 좋고 성령 충만했던 사울이요, 변하여서 이제는 질투의 화신이 됩니다. 그래서 너 다윗을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그래서 일평생 사울의 연말은 다 다윗을 죽이는데 그 생각과 모든 삶을 허비하는 그런 모습이 되죠. 아무튼 간에 이러한 모습이 있던 중에 사울에게는 아들이 셋이 있었는데 그 중 하나가 요나단이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요나단이라는 아들은요, 어떠한 인물이냐면 다윗과 절친입니다. 또 뿐만이 아니라 다윗과 처남 매제지간이었어요. 사울의 딸 미갈과 다윗이 결혼을 했으니까 그의 친족인 요나단은 다윗과 처남 매제지간이었죠. 그런데 이 요나단이요, 다윗을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좋아했던지 완전 베스트 오브 베스트 프렌드가 돼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마다 미리 그 정보를 주고 살려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려울 때마다 늘 그를 도와주고 늘 그를 서포트하고 그를 아낌없이 사랑하는 그런 모습이 되었죠. 누가요? 요나단이요. 그러던 중에 요나단하고 다윗이 하나의 약속을 맺습니다. 사무엘상 20장을 보게 되면 요나단이 다윗에게 부탁을 해요. 뭐라고 부탁을 하냐면 네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으면 네 힘을 가지고 우리 가족을 좀 돌봐주지 않을래?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쩌면 하나님이 너를 벌하실지도 몰라. 이런 식의 말을 해서 다윗이 요나단과 어떻게 하느냐? 새끼손가락 딱 걸고 약속을 합니다. 그래, 내가 꼭 돌봐줄게. 그런 약속이 있은 다음에 사울이 블레셋과 전투에 나가서 결국 비참한 죽음을 당하게 되고요. 나머지 세 아들, 거기에 포함한 요나단도 같이 죽게 됩니다. 사울이 죽고 그의 가족이 몰락을 하고 완전히 이제 전쟁이 끝나고 이제 시간이 상당히 흐른 다음에 이스라엘의 왕이 다윗이 되었어요. 시간이 지난 다음에 다윗이 왕이 돼서 생각을 해보니까,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니까 내가 왕이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기도 하지만 요나단이라는 친구가 생각이 난 거예요. 또 요나단과 한 그 약속이 뭐라고요? 자손, 가족을 돌봐주겠다라는 그 약속이 생각이 나서 이제 사울에게 있었던 종 시바라는 사람을 불러서 물어봅니다. 혹시 사울의 가족 중에 남은 사람이 있느냐라고 물어보죠. 그랬더니 그 시바라는 종이 대답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사울의 일가족 중에 단 하나의 핏줄이 남아있는데 그게 누굴까요? 그게 오늘 성경에 등장한 무비보셋이었어요. 무비보셋. 근데 이 무비보셋을 소개할 때 성경에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절름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리를 못 쓰는 그런 불구인 그런 무비보셋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윗이 그 이야기를 듣고 그 무비보셋을 내게 데리고 와라 라고 해서 무비보셋이 다윗 왕 앞에 오게 되었고요. 다윗 왕 앞에 온 무비보셋은 다윗 왕을
봤었을 때 다윗 왕이 무비보셋에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네 아버지 요나단하고 약속을 했었는데 내가 이제 그 약속을 이행하길 원한다. 너의 모든 재산을 다 그대로 돌려주고 너의 종들도 다 다시 돌려주고 이제 앞으로 너는 내 자녀와 같이 내 식탁에서 함께 평생토록 밥을 먹을 거다. 같이 음식을 나눌 것이다. 이렇게 해서 다윗이 일방적으로 무비보셋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보면 참 드라마 같은 그런 내용이죠. 참 훈훈하고 가슴 따뜻하고 마음 편안한 그런 내용인데요. 오늘 이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가 그리고 하나님의 큰 사랑과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심령과 마음 가운데 충만히 넘쳐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은혜 받기 위해서 오늘 이 내용을 조금 생각해 볼 때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나온 모든 스토리 또는 예화 또는 비유 또는 여러 가지 모든 어떤 물체나 아니면 사물이나 아니면은 사람이나 이런 모든 것들은 다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를 말하고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에게 아주 간단한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이 말하고 있는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이야기하고 우리의 성품을 얘기하고 있다고 한다면 오늘 은혜 베푼 다윗은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누구를 상징할까요? 그렇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 본문에 나타난 다윗의 모습은 하나님을 예표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렇다면 성경에 등장한 이 절름발이 무비보셋은 누구를 말할까요? 예? 왜 우리예요? 왜 우리예요? 그걸 알면 은혜죠. 오늘 그걸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맞아요. 무비보셋은 바로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자, 이 사실을 기억하세요. 은혜 베푼 다윗은 하나님이고 오늘 절름발이가 다윗 앞에 나와서 은혜 받은 무비보셋은 우리를 말하고 있다. 이 사실 잊지 마십시오. 아멘.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다윗에게 비치는 그리스도의 모습, 어떠한 것을 말하고 있는 걸까요? 자, 오늘 우리가 다윗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하나님의 모습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아무 조건 없이 아무 값 없이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잊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은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 그럴까요? 자,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은요, 9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여러분 지금 시츄에이션을 잘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다윗이 사울의 가정을 찾는 거예요. 사울의 핏줄을 찾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사울은 누구예요? 다윗으로 생각하면 원수예요. 원수. 항상 자기를 죽이려고 했고 목숨의 위협을 가졌던 원수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원수의 집안이 멸망당했어요. 전쟁에 나가서 소위 말해서 비참한 죽음을 당했다고요. 그러면 아마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잘 됐다. 아이고 쌤통이다. 아이고 10년 묵은 체중이 다 내려가네. 니네는 그럴 줄 알았다. 그렇게 나를 괴롭히고 그렇게 나를 죽이려고 하더니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여러분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요. 원수의 집안인 사울을 그 가족이, 그 집안이 멸망을 당했지만 절친인 요나단과의 그런 약속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에 품어서 그 원수의 집안을 품고 용서하고 그리고 그의 핏줄을 찾아 나서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다윗이 사울의 핏줄을 찾은 것이지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찾았습니까?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주셨습니까? 대답해 보세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였도다. 할렐루야. 우리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요, 우리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과 모든 관계가 끊어지고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을지라도 하나님은 전적인 사랑을 통해서 우리를 찾으시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고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말씀드리면 양이 목자를 찾은 것이 아니라 목자가 잃어버린 양을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죠. 99마리의 양이 있더라도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으러 가는 목자의 심정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역사적으로 인간을 찾아오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신 거예요. 다윗이 무비보셋을 찾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지금 우리식으로 표현을 한다면 성령께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신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를 한 단어로 뭐라 그럴까요? 한 단어로 뭐라 그럴까요? 예? 할렐루야. 우리 하기원 집사님 말씀하셨어요. 따라 말씀하겠습니다. 은혜. 은혜. 이게 은혜예요. 은혜. 은혜라는 뜻은 어떤 뜻이냐면은 값없이 주는 선물이라는 뜻이 있어요. 은혜라는 뜻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야, 너 내가 구원해 주었으니까 그에 대한 값을 지불해. 거기에 대해서 페이해. 야, 기브 앤 테이크니까 내가 너한테 줬으니까 너한테도 줘야 될 거 아니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가 너를 무조건 사랑해. 너의 모습이 어떠해도 상관없어. 나는 너를 사랑해. 너는 누가 뭐래도 나의 사랑하는 나의 자녀야. 여러분, 우리 주님은 항상 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여러분, 이거를 받아들이는 게 은혜예요. 은혜. 은혜. 여러분, 다른 게 은혜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은혜라는 말을 참 잘 못 사용할 때가 되게 많아요. 돈 잘 벌고 맛있는 음식 아무런 꺼리낌 없이 잘 사 먹고 또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인기 많고 또 주변의 환경이나 모든 삶의 모든 것들이 풍요로워져서 자식이 잘 되고 건강하고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야, 하나님 은혜 많이 받았네. 야, 저 집사님 참 은혜 가운데 잘 사시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사실 그런 어떻게 보면 맞는 표현이기도 하고 잘못된 표현이기도 할 수도 있어요. 만약에 은혜라는 전적인 그런 놀라운 의미를 깨닫고 있는 모습 속에서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면 맞는 표현이 되겠지만
그 은혜라는 전적인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사용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잘못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은혜 받은 자입니까? 은혜 받지 못한 자입니까? 1번이에요, 2번이에요? 하나, 둘, 셋. 1번. 할렐루야. 은혜 받은 자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여러분, 은혜 받은 자인데 왜 이렇게 인생 가운데 힘들어 하세요? 왜 이렇게 인상 쓰고 계세요? 왜 이렇게 기뻐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해요? 여러분, 은혜 받은 자라면서요. 여러분, 은혜 받은 자는요, 기쁘게 살아요. 은혜 받은 자는 항상 감사해요. 은혜 받은 자는 긍정적으로 생각해요. 은혜 받은 자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의 입술의 고백 가운데 주여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 잘 아시죠? 신약 성경 가운데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선교 사역을 감당했던 하나님의 사도입니다. 그는 그의 일생을 통해서 뭐라고 고백을 하고 있느냐면 나의 나된 것은 전적으로 무엇이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사도 바울과 같은 고백이 돼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나는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그렇다면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릴게요.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리는 것은 무비보셋이 누구를 상징하고 있다고요? 우리를 상징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무비보셋에게 비추어진 우리 인생의 모습들을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자, 먼저 무비보셋, 그의 이름에 그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무비보셋이라는 이름은 어떠한 이름의 뜻을 갖고 있냐면 부끄러운 것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예. 여러분, 사람의 이름에는요 각자 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제 이름이 승범이잖아요. 그런데 그 이름이 뭐냐면 이을승자에 모범범자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모범된 모습이 쭉 이어져라, 끝까지 흐트러지지 마라,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 제가 목사가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저희 딸 아이들이요 이름이 다영, 다은, 다예입니다. 다 우리 어머니 권사님이 이름을 지어주신 건데, 다영은 뭐냐면 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라, 그래서 다영입니다. 다은이는 무슨 뜻이냐면 개 낳을 때 굉장히 고생 많이 했어요. 엉덩이부터 나왔습니다. 원래 아기가 나올 때 머리부터 나와야 되는데 엉덩이부터 나왔어요. 이렇게 폴더폰 마냥 접혀가지고. 그러니 얼마나 힘들게 낳겠습니까? 정말 고비였었어요. 그런데 낳고 나니까 이게 은혜잖아요. 그래서 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래가지고 다은입니다. 다은. 예. 근데 우리 막내는 다예예요. 다예. 다애가 아니라 다예. 예수님 예자거든요. 왜 다예냐면 셋째를 낳는데 의사가 아들이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낳고 보니까 딸이에요. 그래서 제가 의사를 수를 하려다가 예, 아닙니다. 예, 좀 긴장을 푸시라고 제가 드린 말씀이고요. 약간 서운하더라고요. 아들인 줄 알았는데. 근데 아들보다 더 귀한 막내딸이 나왔어요. 그래서 조금 제가 실망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 같으니까 저희 어머니가 저보고 그러시는 거예요. 아들 목사, 다 예수님이 주신 거야. 그래가지고 다예예요, 다예. 예.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사람의 이름에는 다 기대하는 모습이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런데 무비보셋의 이름이라는 것은요 뭐냐면 부끄러운 것이라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
무비보셋이 왜 우리를 뜻하고 있냐면 우리는 다 부끄러운 존재예요.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왜 그렇습니까? 인간의 의는 자기가 아무리 옳다 하고 아무리 잘한다고 하고 아무리 부끄러움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더러운 것이고 우리의 수치가 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럴까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서 선악과를 먹고 죄를 지은 다음에 제일 먼저 느낀 감정이 뭔지 압니까? 부끄러움입니다. 부끄러움. shame. 어머나 세상에. 부끄러움을 느꼈다는 거죠. 이러한 부끄러움을 느꼈다는 사실 가운데 여러분, 죄라는 것은요, 수치스러운 것이고 죄라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고, 그리고 스스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했지만 여러분, 이것이 사람의 힘으로 되어집니까? 그 어떤 것으로도 죄를 가리고 그 수치를 씻을 수 있는 방법은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적인 은혜를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그 부끄러움을 가려주시기 위해서 가죽옷을 입혀서 지어서 그의 수치를 가려주셨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가죽옷을 지었다라는 것,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가죽옷을 지었다라는 것은 짐승을 잡아 죽였다라는 거죠. 생명을 죽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죄의 문제로 인해서 수치를 당하고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죽임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부끄러움과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원래 부끄러운 존재예요. 무비보셋의 이름이 부끄러운 것처럼 우리는 부끄러운 존재예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없는 존재라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닫고 한다면은요, 우리는요, 입이 1000만 개가 있어도 항상 주님 앞에 찬송과 감사만 넘쳐나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무비보셋은요, 그 두 다리를 절었더라라고 말합니다. 13절에 말씀하죠.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그는 두 발을 다 절었더라 그럽니다. 다 절었다. 네. 여러분, 이건 뭘 의미하느냐? 무능력한 것을 말합니다. 무능력한 것. 여러분, 아무리 인간이 지혜가 뛰어난다고 하도, 아무리 계획이 철저하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갈 수는 없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그러므로 인간 스스로는요, 그 어떤 것으로도 자기 스스로의 만족과 자기 스스로의 욕구를 채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무엇을 통해서 채울 수 있느냐? 오직 하나님을 통해서만 채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통해서만 공급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원래 우리 절름발이 인생이에요. 절름발이. 절름발이. 네. 여러분 아시지요? 사도행전에 말씀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 시간에 맞추어 성전으로 기도하러 갈 때에 안진뱅이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지나갈 때 사도행전 몇 장이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사도행전 3장인가요? 3장인 것 같아요. 5장에 변론하는 모습이 나오니까 사도행전 3장인 것 같습니다.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사건이 나오죠.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여러분, 원래 우리는 안진뱅이 된 인생이었어요. 죄로 인해서, 우리의 허물로 인해서,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스스로 불구된 그런 모습이었었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베드로가 그 안진뱅이를 일으키지 않습니까?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라고 해서 그의 손을 잡아 이끌어 세우니까 그가 안진병이 되어졌던 모습 가운데서 일어나서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건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이 그런 모습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변화되어지고 그를 만남으로 통해서 우리가 기적을 체험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안진뱅이 인생 가운데서 다시금 일어설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우리는요 항상 성령 충만해야 돼요.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룩한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나가는 귀한 역사가 넘쳐나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무비보셋이 살았던 동네 어딜까요? 4절을 한번 보세요.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어디요?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로드발이라는 것은 지명을 말하는 것이고요. 암미엘은 마길의 아버지를 뜻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집주인은 마길이고 거기에 얹혀 살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무비보셋이 살고 있는 곳은 어디냐? 로드발이라는 지역이에요. 로드발. 이 로드발이라는 지역은 지명을 보게 되면 목초지가 없는 곳이에요. 말씀드리면요, 쉽게 얘기를 하면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땅이라는 거예요. 황폐한 땅, 황무한 땅이라는 거죠. 여러분 무비보셋이 살았던 곳은요 로드발로 풀이 없는 곳을 말하는 거예요. 무엇을 의미하느냐? 공허하고 의미하며 만족함이 없는 세상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사람들이 똑같이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살아볼까?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먹어볼까? 어떻게 하면 좀 더 편안하게 살 수 있을까? 여러분 늘 그런 걱정과 염려 가운데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의 생각의 대부분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아무리 인간의 수단과 방법을 써도 그것이 채워질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죠. 로드발에 살고 있었던 무비보셋이 다윗 왕 앞에 나옴으로 말미암아 왕이 차려진 식탁 가운데서 평생토록 먹는 축복을 누리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의 인생의 로드발은 어디입니까? 여러분이 생각하고 기준을 두고 있는 로드발이 과연 어디냐라는 거죠. 여러분 빨리 그곳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식탁의 자리에 참여하고 동참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무비보셋이 바로 우리를 뜻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비보셋은 부끄러운 이름이었고요. 절름발이었고요. 목초지가 없는 황폐한 땅에서 살고 있었던 그런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우리 자신이 은혜 베푼 다윗 즉 하나님 앞에 나옴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은 다윗의 고백처럼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가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은혜 받은 자가 된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라는 찬양이 있잖아요. 한량없는 은혜, 끝없는 은혜. 여러분 우리가 이거 없으면 저 여러분 못 살아요. 우리가 여기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이유가 뭐예요? 은혜 받으러 나온 거예요. 오늘 찬양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나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찬양을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고 다시 불러보니까 은혜의 감동이 밀려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십시오. 하나님을 마음껏 느끼고 가세요. 그래야 세상에 나가 살 수 있어요. 은혜 없으면 죽어요. 목말라서.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기억하세요.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고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은혜 주시길 원하고 계시고 은혜 이미 주셨고 앞으로도 은혜 주실 것이고, 그리고 무비보셋 같은 우리의 모습이지만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이 있음을 믿음으로 믿고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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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로만 은혜라고 말을 하는데 정말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보니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한량없음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내가 이와 같이 은혜 받은 자임을 분명히 알고 깨달았으니 이제 정말 은혜 받은 자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겸손하고 낮아지고 날마다 깨어져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믿음으로 주여 세 번 힘차게 외치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